이 설교 말씀은 성령 강림과 베드로의 예언 성취의 증언입니다. 먼저 어, 제가 사도행전을 한 두 번 1장부터 28장까지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배경을 보면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의사인 누가. 되게 분석적이고 아주 성경 말씀을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해. 그래서 이거는 AD 65년경에 이게 쓰여졌고요. 사도행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 행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게 그 사역이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매우 중요한 사도행전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기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하면은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 하면 떠오르는 거. 예? 다. 저는 베드로 하면은 완전히 승진 급한 거, 막 칼로 막 자르. 어떤 거? 음악세계. 음악세계. 예,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베사이다 출신이고요. 동생이 안드레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데베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어부였습니다. 이 어부였고요.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에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메시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장면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면 물에 빠진 거 여러분 생각나시나요? 물 위에를 걷는 예수님은 저도 걷게 하세요 하더니 잘 걷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물을 보고 빠졌던 거가 생각납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을 씻길 때에 다 씻어 주십다. 나는 안 씻겠습니다. 또 다 씻어 주세요. 이렇게 했던 베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체포될 때 칼로 다른 사람을 귀를 잘랐던 거.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을 닭이 세번을 때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리고 빈 무덤에 지켰던,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식사하셨던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보면 정말 예수님은 목수였잖아요. 그죠?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 중에서 리더인 거를 기억하시죠? 어떻게 이 어부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1장, 2장에서 나오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강림이라고 하면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데요. 성령 강림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뭐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권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그 1장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예,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순환을 당하시고 부활하여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권능을 받고, 이 권능.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권능의 삶,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계속 묵상하는 가정교회가 성령님의 권능이 있어야지만 사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12절 14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 다 모이잖아요. 그리고 15절부터 26절까지 제자들이 아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 한 사람을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제비를 뽑죠. 마띠아가 뽑힙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오늘 설교가 쫙 성령 강림이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충만할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 곳에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 여기에 보면 지금 유치에 보면 그 사도들과 120명이 모여있는 한 곳에 모여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순절을 보면은 오순절은 그 보리 그 첫 곡식 보리를 수확할 때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기간 그러니까 보면 이스라엘은 세 개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오순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여러분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오순절 사이에 맥추절이 있는데요. 맥추절이 뭐냐면 보리가 4, 5월 달에는 보리를 추수하고요. 그 다음에 6, 7월 달에는 밀을 추수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오순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원근 각처에서 외국에서 그리스에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순절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칠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 그러니까 7주에 대해서 50 그래서 50번째 의미라고 해서 펜타코스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고요. 그리고 3대 절기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디에스포라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에 방문을 하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선교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오냐면요.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특히 초대교회에 성령 강림했던 특징이 뭐냐면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이 동시에 일어난 것입니다. 뭐냐면 성령 침례는 일회성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으면 성령 침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고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반복성입니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역, 그러니까 성령님의 성령 충만, 그 동시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이 꼭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를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그랬을 때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런 고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 Corinthians chapter 12 and verse 3 성경을 가진 분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깨닫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말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저주받는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하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장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전도나 지역교회 사역도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게 하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2절 3절에 보면요.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2장 2절 3절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그것이 가득하며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니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한 바람, 불같은 혀. 여러분 혹시 박형제님 혹시 이 강한 바람과 불같은 혀를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오신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그렇게 됐다는 분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때에 요때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는 한 3만 명이 살았다고 합니다. 인구가. 그러면 집회 성회를 열 때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럴 때는 엄청난 아마 어떤 성경학자에 의하면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왔다고 해요. 이런 사람들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성령의 그런 현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인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구약 성경에서의 바람 있잖아요. 지금 바람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가장 좋은 해석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요한복음 3장 8절. 요한복음 3장 8절을 보면 바람이 마음대로 불매 너가 그곳의 소리는 들어도 그것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에게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하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우리는 성령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 충만 가운데 있어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삶 속에서 이렇게 막
특별하게 바람 불고 뭐 이렇게 불같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도 하나님의 임재와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그 떨기 불 붙은 걸 봤잖아요. 근데 불 붙은 걸 봤지만 불에 타지 않았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본 거거든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잘 아는 낮에 구름 기둥과 밤에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같은 고난 속에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여러분 그 말라기 3장 2절부터 3절에 보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요. 빛이 그리고 빛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막 장풍을 날려서 바람을 일으키고 뭐 불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 성령 강림, 성령 침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성령의 사역.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를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요. 성령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성령 그 선교 사역을 인도하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의 6절부터 10절에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으시는 거예요.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환상을 보고 거기 그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말씀을 듣고 그거를 확신하며 믿으며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에는 환상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받은 구원, 죄를 지면은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지옥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은지가 대답을 잘했어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아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너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한번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아주셨으면 영원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소서 4장 30절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소서 4장 30절에 Ephesians chapter 4 verse 30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봉인이 뭡니까? 우리 저기 리차드 형제님 어디 그 어플리케이션을 넣으면요 트랜스크립을 하잖아요. 그죠? 그 대학교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잖아요. 거기에 인친다고 그 쇠로 그 마크를 찍습니다. 그걸로 봉인해가지고 그거를 만약에 오픈하면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미그레이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것처럼 한번 성령님께서는 그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 찬양을 듣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교회들이 그 이렇게 찬송을 되게 잘 하잖아요. 뭐 한 40분 정도 합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을 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양손을 다 올려듭니다. 그리고 찬송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아마 그곳에 다녀오면 금요 특별 찬양 예배에 다녀오면 막 마음이 후련해지겠죠. 막 찬양 부르니까요. 그런데 예배가 그런 건가요? 마약처럼 갔다 오면 후련해지는 건가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높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는데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불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리고 화평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이 나쁘게 얘기하는데도 오래 참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드럽고요. 그리고 선하고요. 온유와 절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됐을 때에 저 가정은 진짜 믿는 가족이구나. 저 교회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교회구나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희가 성령 강림의 특성을 알아봤고요. 여기에 보면 다른 언어, 방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게 뭐는 얘기냐면 5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들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정말 얼마나 신실한 자면 멀리 하늘 아래 멀리서 이 성회를 지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왔냐면요. 바데, 이란, 메데, 엘렘,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니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그런 모든 지방에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언어, 방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방언은요.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요. 지금도 성경에 나와 있는 이거를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상한 언어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언어, different language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누가 얘기하셨냐면요. 누가복음의 16장 17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곧 내 이름으로 마귀를 내쫓으며 새 언어로 말하며 라는 것입니다. 새 언어로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때만, 초대교회 때만 특별한 은사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누구에게 나타나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말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부터 13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성회를 모이면요. 이렇게 3번 모이게 하는데요. 9시, 12시, 3시 이렇게 모이는데요. 그때마다 떡을 떼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아침부터 포도주에 취해 있네. 예? 포도주에 취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거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 나라 말로 이렇게 하고 있지?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지금 나타나는 방언은 다른 나라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언과 타언어 방언은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타언어, 방언은 사도시대 이후로 폐지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김미영 사모는 외국말로 방언한다는 한번 들어본 적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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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난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정말 사모해서 하나님 이 영어로 설교도 잘하고요. 카운슬링 잘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어로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 스페니시 전도하러 갈 때 스페니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겠죠. 그죠? 사도행전 때만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을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는 여러분 잘 아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질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근데 사도행전 사도행전 때 이후에 고린도전서 이후에는 한 번도 방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방언을 지금도 은사주의, 신사도주의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주의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전도단 있잖아요. 그 YM이라고 그 예수전도단 또 인터컵 이런 사람들이 이 방언과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일 가장 하나님을 따르는데 어렵게 하는 직통 계시가 있습니다. 직통 계시가. 예를 들면 그 YWAM이라는 YM의 그 1960년대에 로렌 커닝햄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년들을 상징하는 파도가 점점 커져서 온 땅에 뒤덮는 환상을 보고 Youth with a Mission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단체의 특징은 뭐냐면요. 직통 계시입니다. 직통 계시. 무슨 얘기냐면 은상아 너가 예배 끝나고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사실은 저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남침내교에서 나오는 그거를 제가 공부도 하고 가르쳤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나타났던 블레셋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제가 이 공격할까요? 하지 말아라. 지금 올라가서 뽕나무 밑에 숲에 숨었다가 바스락 소리가 나든 쳐라. 이럴 때. 이거는 구약시대에 또 여기서 나타나는 초대교회 때만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보면 이겁니다. 그 예수 전도자의 그존 도슨이라는 같이 그 총재예요. 이 사람의 어머니가 글을 썼던 거를 제가 직통계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을 냈거든요. 여기서 내는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내면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합니다. 하루는 사무실에 있다가 그 펜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온 데를 다 뒤졌다. 하나님께도 그것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청했고 다 찾아봤지만 헛수고였다. 마침내 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다. 전지하신 하나님, 당신은 그 펜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시죠. 그리고 당신은 그 펜을 찾는 일이 제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계시죠. 제게 그 펜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즉시 한 문장이 떠올랐다. 사무실 화장실 안에 있단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은 성령의 저자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말씀 묵상하는 것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를 해주시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리고 제가 어떤 교회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하여튼 한국에서는 유명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 파라처치라고 해가지고 무엇을 하냐면요, 신사도주의 그런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힐링 사역이라 가지고 사람들이 사진 인터넷 웹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아이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이렇게 덕 되면 탁 넘어지고 막 이런 사역들이, 사람들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구름, 불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그냥 표적과 이적들로 인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마음에 드러나서 그것이 빛이 되고 이런 것들을 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선교사들이 무슬람 지역에 가지 않습니까? 정부에서는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갑니다. 그래서 체포되고 정부가 거기서 나와서 구해주고, 위험한 곳에 저는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신약교회 때는 하나님께 인격적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워더 방언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기도하겠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그러면 제무가 이제 북한에 선교사로 가라.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 선 땅이 거룩한 땅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보면요,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이거 말고도 하나님 뜻이 아니나 물어볼 게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역이 무슨 많은 사람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강력한 불이 임해서 교회가 몇천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매가 되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아이들과 같이 산책하고 성경 말씀 같이 하나님 묵상하고 이러는 것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거보다 많은 것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면 내가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어디를 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이 지역을 떠나서 어디 가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뭐 크게 세우고 뭐 하는 저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할 수 있겠죠. 저는 내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고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 딸하고 이야기하며 사랑하고 관계 나누고 그리고 그 사랑이 넘쳐가지고 이웃과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그 사랑이 넘치는데 어느 날 다른 지역에 후리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넘쳐난 성도들 중에 3명이 목사님 저 영혼들을 기도할 때마다 제가 눈물이 나옵니다. 그래요? 우리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서 그 영혼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 몸을 잘라내서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세워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하기를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내가 무엇이 되고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아니하여도 여호와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성령님께서 오늘 아침에 번이라는 딸 이름이 뭐죠? 루상이를 만났습니다. 루상을 만났는데 나이가 한 35, 40살 가까이 됐는데 커뮤니티 칼리지에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가 내일부터 출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또 떨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지금까지 너 커뮤니티 칼리지를 4년을 다녔거든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거 역대하 20장 15절 전쟁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다. For the battle is not yours, but ours. 그랬더니 아멘! 이러는 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오늘이 아버지의 날입니다. 아버지가 성령 침례와 성령 충만 가운데 있을 때에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인적인 관계는요,
그냥 갖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가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이렇게 하면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기도가 쉬지 않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어려운데도 너무 기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이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우리 철회하고 명지한테 되게 미안합니다. 저는 신학교에 다닌다고, 왜냐하면 신학교에 다닐 때 7시 반에 7시 반에 수업이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수업이 끝나면 셔를 운전을 하고서 밤에 어떤 때 11시까지 하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들이 야구 경기장 갈 때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1짜리 달러버거가 있는데 커요. 엄청나게 맛있어요. 달러버거를 또 사달라는 거예요. 근데 너 어저께 사줬는데 왜 또 사달라니? 그리고 신학교 다니느라고 숙제하고, 우리 명지도 저 레포트 쓰는 거 많이 도와주고 이러느라고 했는데 관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갔을 때에도 어려움 중에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를 갔잖아요. 선교사를 가니까 완전히 전쟁터입니다. 막 총알이 막 날아오니까 나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관계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건강하잖아요. 가족이 사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과 성령 충만하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형제님, 됐어, 오케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리차드 형제님, 우리 크리스 형제님, 우리 세라, 우리 철회, 그리고 은지, 은상이, 미래의 엄마, 아빠.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개인적인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그리고 부모님과 개인적인 사랑.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요, 이렇게 좀 저희 아들은 좀 이렇게 막 스킨십이 많아요. 막 아침에 왔는데 막 그 무거운 몸으로 막 아빠 막 이렇게, 야 너 왜 이러니? 그럴 때 내가 철이야 I love you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런 말도 해야,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빠하고 얘기한, 여러분 보이지? 여러분 어떻게, 아니 아빠하고 얘기를 못 나누는데 어떻게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런 지체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밖에 못하네요. 지금 이게 이제는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거는 그냥 설교는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고 듣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러분 좀 다음 주 설교 기대하시면 놀랐습니다. 그냥 3,000명이
베드로가 뭐 한 얘기가 없는데 한 게 없어요. 그래 그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고 예언했어. 예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실 거야 얘기했고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고 그런 예수님 하나님을 너희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했습니다. 니네 보지 않았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야. 근데 놀라운 거는요, 베드로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물었던 거예요. 그 말을 했는데 어찌하오리까 묻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더니 3,000명이요. 예루살렘 인구가 3만 명인데 3,000명이 침례받고 구원받았던 그런 역사. 저는 유추해 봅니다. 저도 전도할 때, 여러분 제가 전도의 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하고 그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간증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다메섹상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 다 해가지고 그것을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런 뜻이 여러분 안에 삶 속에서 간증과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승리는 우리 것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나의 주인 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사도행전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침례와 구원받는 것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이 이 교회 시대에 구름과 불로 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가족 작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때까지, 그리고 천년 왕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거룩하게 성도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한국 아버지 부모님들은 정말 말로 표현하지 못합니다. 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그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나눌 줄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많이 알려주셔서 우리 아들, 딸에게 사랑을,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가족이 친밀하게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며 엄마, 아빠, 아들, 딸이 서로 교제 나누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